할렐루야. 예, 우리 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웃는 얼굴을 잘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마스크 안에서 지으시면서 그래서 눈웃음도 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3일 동안 이렇게 인사하실 거거든요. 새 힘을 얻으세요 하고 4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세요. 예. 어느 교회든지 딱 가서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나쁜 교회는 없어요. 다 좋은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좋은 교회인데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있고 분위기가 좀 덜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딱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인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으세요. 4명 이상 인사하세요. 이러면은요,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은 교회는 그렇게 인사 안 하고 그냥 눈웃음만 이렇게 4명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간쯤 되는 교회는 어떻게 인사하냐면은요, 진짜 시킨 대로 4명만 딱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응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분위기 좋은 교회는요, 4명 이상 인사하세요. 이러면은요, 자기들끼리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한 20분 동안 떠들고 인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무조건 부응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자, 새 힘을 얻으세요. 4명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참 교회 성도들 안에서 누려야 될 이 교제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것들이 풀려지고 은혜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3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창원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창원에 오니까 너무너무 또 기분도 좋고, 오늘 뵈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울산에 있을 때 또 이렇게 이렇게 와서 뵈니까 또 너무 좋고, 또 부모사님들도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분도 있고 해서 너무 친근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컸지만 초등학교 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좀 산책을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름이 희찬이거든요. 희찬아, 아빠하고 산책 가자, 좀 걷자 이러니까 얘가 한마디 딱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산책 가자 이러니까 초등학생인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그죠? 중학생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그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고, 한국말은 피곤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피곤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할까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쯤 되면, 여러분 한국말이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요, 저녁쯤 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렇죠. 파김치가 됩니다. 그건 좀 괜찮습니다. 저녁쯤 되면 떡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좀 괜찮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시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피곤한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늘 모자랍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풀어야 될 인간관계가 너무 많고, 생각해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와중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처지면 안 되는데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다고 경쟁하다 보니까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피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한때 TV CF에 아주 재미난 CF 문장이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CF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앞에다가 단어를 표현했냐면 나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들어보셨어요? 그죠? 옛날에 그런 CF가 있죠.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현실적인 표현인 거예요. 난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사실은 하기 싫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 앞에 격렬하게다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격렬하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몸은 이상이 없지만 마음이 지쳤습니다.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홈쇼핑은 3시간을 보는데, 그죠? 하나도 안 피곤한데, 예배 드리는 1시간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지만,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어느 순간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됩니다. 누가 그러대요? 그죠? 주일날이 아니고 죽일날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피곤한데, 주일까지도 이렇게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영적 침체.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영적 침체가 있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아주 믿음이 좋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내 속에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마음이 피곤한 것이 아니고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잖아요. 영적 침체가 오는 순간 한순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줍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내게 관심이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침체가 오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힘을 잃은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힘이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힘이 다 빠졌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힘이 다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3일 동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전하고 또 여러분 듣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연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멋진 표현으로,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독수리는 주로 벼랑 끝에 살죠. 벼랑 끝에 여러분 우리를 치고 집을 짓고 사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어떻게 납니까? 그 벼랑 끝에서 창공을 향해서 확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날아오는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침없이 현실을, 거침없이 벼랑 끝을, 거침없이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높은 곳으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독수리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거침없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에 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사실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제일 비교하기 쉬운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참새입니다. 참새. 여러분 참새는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참새는 어떻게 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참새는 열심히 날아요. 그렇죠? 참새 나는 걸 보면요, 날개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참새는요, 열심히 납니다. 열심히 나는데, 참새는 날아봤자 탱자나무입니다. 그죠? 참새가 열심히 날았는데, 어디 갔냐면요, 그냥 지붕 위에, 나무 위에 정도밖에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독수리는 나는 게 틀립니다. 독수리는요, 열심히 안 납니다. 독수리가 막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여러분 막 창공을 향해서 그냥 큰 날개를 펴고 그냥 부득부득 하면서 그 공기 위에 바람 위에 자신을 맡기고 그 바람을 타고 창공 위로 올라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벼랑 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한계, 그거를요 뛰어넘어서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높고 넓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해주신다. 저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현실을 한번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빠져있는 문제가 아마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각자 다 틀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벼랑 끝에서 더 높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그렇게 뛰어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표현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창공을 향해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셔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날아간다 하더라도 날아가는 동안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신다. 힘이 빠지지 않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요 잠시 공급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는 동안에 잠시 주셨다가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되고 끝까지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다라는 거. 자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 날았는데 힘이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게 더 무섭겠죠. 빨리 달리는데 힘이 빠져버렸어요. 빨리 달리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넘어질까요? 자빠질까요?
이번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여러분 옛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자빠지는 거. 여러분 힘이 빠지면은 자빠지거든요. 옛날에 어떤 선전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아버지가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유치원에 다녀요. 근데 유치원에서 뭘 하기로 했냐면은 운동회를 한다는 거. 운동회를 하면요, 늘 뭘 하냐면은 아버지들이 와서 그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도 와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 왜냐하면 젊은 아빠들하고 달리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합니다.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자동차 타이어를 허리에 묶고 막 달리고 그죠? 이 흰 띠를 메고 막 달리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운동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아빠들하고 일렬로 다 섰습니다. 그리고 흰 띠를 딱 먹고 내가 우리 딸 보는데, 우리 자녀 보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다른 젊은 아빠들보다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중간쯤 달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아저씨는 넘어졌을까요? 자빠졌을까요?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이 공급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이 공급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힘은 여러분 잠깐 주다가 빠지는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보여주시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죠.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왜 타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심지에 기름이 들어가면 심지가 타지 않듯이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기름에 담겨 있으면 불은 붙지만 심지가 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달려왔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러분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결심으로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오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잠시 주시다가 멈춰서 빠지는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새 힘을 주실까요?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그 핵심.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오늘 요절. 자, 31절이 핵심인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됐습니다. 오늘 31절에 그 비결을, 우리가 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 그죠? 새 출발 말씀 집회. 야,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집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출발 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너무 지치고 너무 힘 빠지고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신앙도 다 지쳐 힘이 빠졌는데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해도 스스로 힘을 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근데 하나님이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예. 자,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거는요, 간절하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내 시선이 지금 나의 문제, 내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아픔, 고통, 나의 죄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은,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가, 과감하게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시선이다. 시선의 문제다. 여러분, 땅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늘을 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죠? 나를 둘러싼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풀어야 될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실에 깊이 빠져 살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 문제의 해결은 하늘에서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셔야지 땅의 문제도 풀리게 되는데, 하늘에서 풀어주셔야지 관계 문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어주셔야지 물질의 문제도 풀리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만 보고 찾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나 또 해외 선교를 참 많이 나갑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선교지를 많이 나갑니다. 한 번씩 이제 동남아를 나가다 보면요, 또 가까운 나라 보면 재미난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제 그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캄보디아의 시장을 갔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돼지를 이제 시장에 들고 오는데, 보통 이래 뭐 구르마에 싣고 오거나 뭐 차에 싣고 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돼지를요, 이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래 두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 뭐 그런 장면 한 번씩 보셨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설명해 주시는 어떤 분이, 현지에 있는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저렇게 들고 가느냐, 아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들고 가냐 이러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돼지는 신체 구조상 태어나서 한 번도 하늘을 본 적이 없대요. 그죠? 하늘을 본 적, 신체 구조상 하늘을, 고개를 못 드는 거, 하늘을 본 적. 그래서, 자, 나무 밑에 여러분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는 땅을 팝니다, 코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감이 어디서 나온 줄 알고? 땅에서 나온 줄 알고. 어디서 떨어진 건데? 하늘에서 떨어진 건데, 나무에서 떨어진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네가 죽기 전에 하늘을 한번 보고 죽어라. 하늘이 있다는 걸 한번 보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죽기 전에 여러분 돼지 잡으러 가면서 뒤로 엎어가지고 거꾸로 달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깨달은 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분 돼지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는요, 현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왕에 하나님을 보기로 했다면, 내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기로 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기로 했다면, 그렇다면은 시선을 세상에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람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다면,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지만 찬양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와 있지만 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말을 잘하죠. 제가 이전에 이제 어디에 청소년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애들이 찬양할 때는 뭐 뜨겁게 찬양하더니 설교할 때는 너무 애들이 산만한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런. 근데 제일 앞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제일 앞에 중학생들이 3명이 앉았는데 이 3명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뭐 한 놈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 때리고 막 설교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이놈의 새끼들아,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너가 왜 그래 산만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산만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았어요. 참고 그래 너가 산만하다 그래 알았다 하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산만해요? 바라보는 게 너무 많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들리는 뉴스가 너무 많고 여러분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부흥회 말씀 집회에 나왔지만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2분이 계시네요. 2분이 다 계세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6개월만 딱 내려놓고 어차피 내가 쫓아다녀도 안 되는 거 딱 내려놓고 6개월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생각하고 한 진짜 6개월만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찍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6개월만 딱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의 95%는 해결된다. 왜 95%냐면 5%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9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6개월 안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문제는 뭐냐면요 한 1, 2개월은 하다가 그죠? 처음에는 이 말 듣고 열심히 하거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석 달쯤 되면요 저 중간쯤 앉습니다. 그죠? 그 다음 한 4개월쯤 되면 저 뒤에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사라집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죠? 이왕에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있다가 문제를 향해 있던 여러분의 시선을 과감하게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한번 집중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를 사모하라. 자 보세요. 앙망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멀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악망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내 안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봅니다. 이 말이에요. 악망한다는 거는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의 힘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도는요, 은혜가 충만하면 강해집니다.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약해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많잖아. 여러분 가진 문제가 다양합니다. 오늘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신 만큼 문제나 종류나 이런 게 다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게 받으면 한순간에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문제도 어느 순간에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전도자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신학의 노선이 틀려서 우리가 그 신학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20대 때에 여러분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30을 못 넘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환상을 봤는데 신기한 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배를 몰고 양자강을 올라가는데 한참 양자강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는 뱃길 앞에 큰 바위가 하나가 뚝 생기더니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저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저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하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내가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그 바위가 물 밑으로 들어가게 해줄까? 이러더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위를 치워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바위가 물 밑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배가 떠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강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강물이 막 불어나니까 바위가 강물 밑으로 들어가더니 신기하게도 배가 지나가는데 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내가 폐병이 있고 내가 심장병이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강물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분이요, 한평생 폐병이 고쳐지지 않았대요. 심장병도 고치지 않았대요. 그런데 30에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70세가 넘어까지 고장수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병도 있었고 폐병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30에 죽는다 그랬는데 70이 넘어까지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안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안 아픈 사람이 더 일찍 죽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저희 교회 최근에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 여러분 30대 후반의 청년도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적이 있고 50대의 건강한 집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94세의 어르신은 맨날 죽겠다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온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가 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가 큽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면,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면, 놀랍게도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러냐? 야, 저 집은 너무 평안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참 훌륭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보면 다 훌륭한 집안인데 조금 가까이서 보면요 다 집구석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려움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기업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있으면 살고 은혜 떨어지면은 죽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성도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일관적인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가보면은요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말 안 했는데, 여러분,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별말 안 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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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착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잘하는갑다. 그죠? 근데 사람은요, 굉장히,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오늘 잘하는갑다 생각하면 더 잘합니다. 그죠? 저는 오늘 원고를 다 적어왔거든요. 원고를 다 적어왔는데, 여러분,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으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면은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원고에 없었던 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요,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더 아멘, 아멘 하겠죠. 더 아멘, 아멘 하면요, 더 신기한 말이 내려오겠죠. 더 신기한 말이 내려오면 더 아멘, 아멘 하겠죠. 근데 어떤 교회는요, 올라가 이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보시면요, 어디에는 동그라미 치고, 어디에는 별표 치고, 이러면서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을 하거든요. 야,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아멘을 할 거야. 하고 상상을 해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요 그냥 노멘 하고 있으면 목사님도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진 않는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똑같이 역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요 진짜 사모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도전을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이제 그 감리교회 개통인데 이제 아주 성령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제가 한 3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여기도 고신척인데 골수 고신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막 기타 치고 이런 것도 못했고, 드럼은 뭐, 그죠, 어림도 없고, 심지어 부흥회를 할 때도 주여 삼창, 이래, 주여 해라 하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주여, 뭐 이런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는 아닌 거예요. 어떤 데는 가보니까 있잖아요. 거기에도 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는 데는 계급장을 다 떼고, 뭐, 얼마나 사모하는지, 뭐, 별말 안 했는데, 아멘 하고요. 또 좀 심한 데는요, 기침을 해도 아멘을 하고, 하는데 아멘을 하고 막. 근데 어떤 지난번에 이제 어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게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마치는 날 저녁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광고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광고를 하셨냐면, 자, 오늘은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그 집회 다 마치고 우리 그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 받을 분들은 남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안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우는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안수를 하면 아마 안 된다는 그런 교단이 자랐어요. 거기다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달래가지고 제가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 몸에는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목사님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라 이러면은 아마 아무도 안 가고 다 해는 나올 거라고. 다 나오면은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서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지나가는데 한 분 한 분 지나가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래만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강사인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는 안 해봤으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다 전했어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진짜, 오늘 이제 안수기도 받을 분 나오세요. 이러는데요. 진짜 이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어른들 전부 다 나오는데 줄을 서가지고 그냥, 여러분 무슨 배급 받듯이, 줄을 써가지고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머리에 손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이야기만 하니까 이분들이요,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오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몇 번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하나도 안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이 오시길래, 어떤 여자 집사님 오시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손을 딱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뒤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받을 때 뒤로 넘어지는 분 있잖아요. 뒤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랬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진대. 근데 어떻게 알고 또 뒤에서 두 사람이 받치고 있더라고. 그래, 그분을 빨리 옆으로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더니, 옆에 있는 사람, 이분들은 하나도 안 놀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니까 또 몇 명 지나갔어요. 몇 명 지나가길래 또 내가 어떤 분이 오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올리는데 이분도 갑자기 또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날 있잖아요. 손을 올리니까 여러분이요, 뒤로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몇 분이 넘어지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으셨고 이제 나의 목회는 활짝 열렸어. 이래가지고 옆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드디어 이제 길을 여셨구나 하고 집에 가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복습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새끼들 3명을 씌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한 놈도 안 아버지 뭐 하세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고 기도 받으러 나오는 그분의 믿음이 돼. 내가 내일 저녁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기도 받으러 나오는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 받으러 나오면서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만 대봐라. 내 바로 자빠집분다. 이래 믿고 나오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분이 2분 계시는데 자 보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진짜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세임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 세임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은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자주 손톱에다가 비유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손톱이 있습니다. 자, 이 손톱은요, 뭐만 할까요? 손톱만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손톱만 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손톱만 한 게 점점 이 손톱만한 문제가 점점 다가와가지고 내 눈을 딱 가리면 뭐만 해 보일까요? 태산만 해 보입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 손톱만 한 게 점점 다가와가지고 내 눈을 딱 가리면은 태산만 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울지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은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나는 못 살겠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걸 없애주진 않고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요걸 요만히 떼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깨닫는 거, 저거 뭐였지? 손톱이었지. 죽을 일이 아니었지. 그거 없다고 안 죽지. 그거 잃었다고 망하지 않지. 그거 없다고 안 죽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어. 그래, 그건 손톱이었어. 하고 깨닫게 되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 충만할 때는 손톱인데, 이게 우리가 은혜 충만이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하면요,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또 다가와.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또 웁니다. 그죠? 내년 봄에 또 울고, 내년 가을에 갔다가 왔다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모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새 힘을 얻으려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가진 문제가 얼마나 많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문제가 손톱만해 보일 거고 은혜 떨어지면 태산만해 보인다라는 그죠? 손톱만해 보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하기는 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옛날만큼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래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 주셔도 저 생각이 다 있습니다. 플랜 B. 그러니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맞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다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황해도 신앙을 떠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셔야지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열정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함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마귀가요 완전히 교회를 박살을 냈는데 어떻게 박살을 냈냐면 다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죠? 입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입을 막았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막아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찬송을 하고 있는지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막히면은요 기도가 막히면 인생은 막히는 거예요. 뚫어야 돼요. 이걸 뚫어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그 간절함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셔도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말씀 집회이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이 다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방법.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라. 자, 여러분,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놨냐면은요, put your hope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라. 제가 영어를 아침에 배워서 저녁엔 잘 안 됩니다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학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배워 저녁에 안 되는데, put your hope in Go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소망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내가 가진 문제, 네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혼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피곤해지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지치는데, 자, 너가 피곤하냐? 너가 지치냐? 그러나 나는 안 피곤하다. 하나님은 안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지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지칠 때가 오고 쓰러질 때가 오고 넘어질 때가 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래? 누구를 의지할래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너의 소망을 둘래?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늘 사람 찾아다닙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이 문제를 풀어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늘 돈 찾아다닙니다. 돈이 있으면 이게 해결될까? 물질이 있으면 해결될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도 너에게 도움 안 되는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이제 공중목욕탕이 잘 안 가지만 옛날에 공중목욕탕에 가면 꼭 그 입장권 파는데 보면은 뭐다 하나 적힌 게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맡기신 물건만 책임집니다. 기억나시죠? 안 맡기면 안 책임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을 만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보시면 29절. 자, 29절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자, 이 말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자, 피게도 너희들 피곤하냐? 그러면 내가 능력을 줄게. 너희들 능력이 없냐? 그럼 내가 힘을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죠?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자녀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녀를 주시고, 결혼이 필요한 사람에게 결혼을 주시고, 화해가 필요한 사람에게 화해를 주시고, 역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오늘 31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게 이 모든 걸 핵심하는 구절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날,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아무리 많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고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지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한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